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는 이름과 다르게 숫자보다 더 깊게 묵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책입니다. 특히 사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레위 지파 가족들의 숫자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단순하게 숫자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천천히 이 민수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된 숫자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의 가족의 개념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기서 나오는 가족들은 아주 큰 숫자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 당시 한 가족은 자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시대에서는 아주 커다란 한 울타리를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즉 그 가족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힘들고 그리고 목숨을 걸며 성막에서의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인 레위인들의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천천히 훑어보겠습니다. 고핫의 자손에서는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750명, 게르손 자손에서는 2,630명,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8,580명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성막에서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위임을 받은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로만 본다면 잘 마음이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8,580명이라는 이 숫자는 그냥 큰 네 자리 숫자에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큰 네 자리 숫자가 레인의 그러니까 총 레인의 지파 사람들의 계수된 인구 중에서 약 39%나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예상을 한다면 반이나 되는 거죠. 레인 사람들의 총 숫자에서 반이나 되는 숫자가 성막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아주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섬김으로 인해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이 39%나 되는 사람들의 숫자, 이 레인들의 총 인원수에서 39%나 되는 숫자, 이 개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숫자가 과연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바로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30대에서 50대, 즉 모든 30대에서 50대의 숫자가 39%나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모든 30대에서 50대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막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위임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30대에서 50대의 100%가 성막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믿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한번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까?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한 모습의 섬김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는 이 레이인 사람들처럼 여기에 성경에서 교역되어 있는 이 30대에서 50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막을 위해서 목숨을 걸며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나타나며 우리의 예배 섬김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어떠한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시작된 이 아침의 예배, 이 새벽 예배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조금은 더 하나님 앞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섬김의 모습, 그리고 예배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8,580명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성마을 전체에서 진을 치고 해체하고 또 이동하고 또 옮기고 그리고 또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물들을 다루고 또 거기에서 모든 예배 그러니까 제사들을 또 이렇게 총괄하고 도와주고 모세와 아론을 또 도와주고 아무도 죽음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도와준다고 생각했을 때 상상이 되는가? 그리고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만약에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모습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마 그렇게 성막을 위해서 그리고 성막 중심적인 삶을 사는 레이 지파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 어쩌면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어려운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레이인들을 불러주시고 임명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레이 지파 사람들에게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섬김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 또한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예배 속의 섬김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로부터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오늘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탑의 사건에서 이루어지려고 했던 하나됨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의 우리로부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가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흩어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그 섬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섬김 속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니라 우리가 중심으로 되고자 해서 그 예배를 드려진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로서의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그리고 그러한 섬김이 되어야 비로소 그 예배의 섬김이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섬김 그리고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은 이 모든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역할이 더 소중하고 또는 더 영광스럽고 또는 더 높은 지위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더 위험한 그리고 또 더 성스러운 성물을 다뤄야 하는 지파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앗 자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so what? 그들이 자처해서 그것을 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앗 자손들이 존귀해서가 아닙니다. 그 임무는 오히려 더 중요한 성물을 다뤄야 했기 때문에 더 준비가 필요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준비가 부적절했다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므라리 자손들을 보고 싶습니다. 므라리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위임받은 일은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하고 그리고 설치하는 노동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므라리 자손의 총 숫자에서, 그러니까 성막을 섬기는 숫자를 보면 다른 자손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 성막을 섬기는 데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위임하시는 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는 절대로 그 어느 자리도 귀하지 않은 자리가 없다는 것을, 어떠한 예배의 섬김의 자리에서도 그게 소중하지 않는 예배의 섬김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예배의 섬김은 그 어느 작은 역할일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섬김이고, 그리고 하나의 작은 예배의 섬김에 우리가 같이 하나 됨으로써 참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 자리가 또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의 섬김이가 되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각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숫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의 섬김이 되었으며 예배자가로서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의 섬김의 자리를,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저희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